시편 51편 1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이 드린 기도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과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 그 죄악을 그러므로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외에는요 다윗이 드린 기도가 없어요. 성경 여러분 어느 곳에도 다윗이 시편은 물론이고 다윗이 여러분 생활의 문제를 기도한 거 여기 적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이루어 주시고 내 소원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의 것을 구한 것, 심지어 내 자녀의 일조차도요 기록된 바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거 하나예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시편 51편 1절을 왜 읽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말미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직전에 접붙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25절 26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는데 지금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마치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완악하게 지금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죠. 에스겔의 표현대로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돌처럼 굳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말씀이 아무리 박혀도 안 뚫려요. 그렇게 예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 지금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은 지금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들은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그 완악한 정말 목이 곧은 그 패역한 지금까지도 패역한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극소수지만 구할 자는 구한다. 그 예로서 사도 바울이다. 그 사도 바울도 잘나서가 아니다. 더 사도를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목이 잘려 죽었기 때문에 그가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이 잘려도 감사하다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11조 나눴지만 결국 11조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지금 이채석 성도님 기도해 주신 대로 내가 이거 뭐 했어요로 가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주와 사랑으로 연합이 됐어요. 이제 뭘 드려도 아깝지 않아. 그리고 나의 이미 모든 것, 내 목숨, 내 재산, 내 가족, 내 모든 소유를 다 주님이 주신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내 호흡마저도 발걸음마저도 다 주님 거예요. 주님, 나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 건 다 주님 거고요. 원래 주님 거였어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 정도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4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걸 11조를 통해 배워라 그랬더니 다 그거를 난 딱 10의 1만 해도 난 됐다. 난 이걸 또 했다. 이렇게 쌓아온 우리가 그걸 죄로서 인지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자예요. 11조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그걸 인해서 서로 비교할 것도 없고 너는 11조 했으니까 나는 11조 했으니까 더 복을 받고 너는 11조 안 했으니까 아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애저녁에 11조가 잘못한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명절이 돼서 용돈을 갖고 옵니다. 그 자녀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알았어요. 자녀가 어느 날은 좀 수입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용돈을 못 할 수도 있고 평소에 갖고 온 것보다 좀 적게 가져올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너 이거 왜 요번 달에는 이거밖에 안 갖고 왔니? 나무랄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너 왜 요것밖에 못 바쳤니? 너 왜 11조가 부족하니? 물으시지 않아요. 물으신 적도 없고요. 물으시지도 않을 거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모든 걸 다 주셨고요. 그것을 대표해서 그것의 온전함, 그것들이 설명하는 바, 여러분의 주신 소유들이 설명하는 바가 뭐예요? 복이 설명하는 뭐죠? 여러분의 복을 주셨다면서요. 그게 설명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의 피를 딱 주셨어요. 그러면은 야 정말 다 주셨구나. 독생자까지 주셨네. 그럼 하나님이 날 위해서 먼저 헌금하셨네. 내가 뭘 드려본다 한들 나한테는 원래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쳐도요. 그건 이삭도 하나님 주신 거였잖아요. 그건 아브라함께 아니란 말입니다. 내게 없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갖다 바칠 때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칼에다 갖다 댔다니까 칼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됐다 멈춘 거예요. 네 마음 알았다. 그 이삭 죽이나 보냐 끝까지 보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아브라함이 이삭 죽일 걸 아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통한 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 잘난 이삭을 바쳐도요 나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그 이삭 바쳐봐야 하나님께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 잘난 아들 바쳐봐야 전 재산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뭐 달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표현된 네 마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 천하를 다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지만 바친다 해도 몇 조를 몇 경을 몇 해를 드린다 해도 조 위에 경해잖아요. 온 지구를 다 갖다 바친데도 하나님 나 필요 없어 그거 나 다 버릴 거야 그거 나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 천국에 그거 뭐 다 그 쓰레기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니들은 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자꾸 갖고 와 보는데 나한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마음 하나 달라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인 목숨값이 10,000원도 안 되는데 요즘은 10,000원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의 마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마음 하나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함이 된 것입니다. 제가 좀 주일에 11조에 대한 설교에 오해가 많아서 제가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이 잘나서 이렇게 막 사도로 쓰임 받고 똑똑하고 유대인이고 혈통이 대단하고 목까지 바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원래 쓰레기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레기였으면 우리도 쓰레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목이 달아나도 안 아깝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내 목까지도 다 주님 거예요. 다 바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알았고 내가 뭐 보답할 길이 없는데 내 목이라도 주님 바칠 수 있으면 기꺼이 가져가세요. 나 정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목을 댕겅댕겅 갖고 가세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목이요. 사도 바울 목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목은 왜 잘렸다? 자기 부인을 설명하려고. 우린 다 예수라는 머리로 하나로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려고 사도 바울 목을 침례 요한 목을 갖고 가신 거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 바 되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목도 다 잘린 거예요. 참수된 겁니다. 여기 목이 참수가 됐어요. 여러분이 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완전히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여러분 겨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목이 잘렸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미 목이 잘린 육체 안에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하는 거예요. 내가 드려도 내 걸로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성시로도 읽어봤지만 요한복음이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읽어드릴게요. 진짜 행위가 무엇인지. 이채석 성도님이 뭐 행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그 기도해 주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거 분명히 나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우리가 뭐 행위합시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는 행위는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말했던 우리 일합시다, 뭐 합시다, 뭐 합시다. 이채석 성도님 기도해준 내용이면 뭐 전도합시다, 뭐 선교합시다, 헌금합시다. 이것들은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신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진짜 행위를 알면 되는데, 우리 주일에 표현을 하면은 너희들 11조 해라 했더니 공의와 사랑을 다 잊어버렸다면서요. 공의와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잊어먹고 11조 드리는 거에만 창념한 거예요. 그 행위로 안 친다 그러신 거 하나님. 억만금을 드려봐라. 그 잘난 바리새인이 사거리에서 나 이렇게 11조 했어요 라고 돈을 흔들어서 넣었어요, 헌금함에. 근데 하나님이 저거 내가 기억 못한다, 저거 나랑 상관없다 그러셨어요. 근데요, 과부가요 2렙돈이면 제가 뭐라 그랬죠? 참새 반마리 값이라 그랬잖아요. 겨우 그거 2렙돈은 한 고드란트예요. 한 고드란트는 로마에서 가장 작은 돈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10원. 요즘 우리 10원보다 작은 1원짜리 있나요? 없잖아요. 10원이 제일 작죠. 그 정도로 작은 거예요. 요즘 10원짜리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제는 동전도 안 만들어낼 거야, 아마 한국은행에서. 왜요? 액면가보다 만드는 값이 더 올라갔거든 이제. 그 금속값이 더. 그러니까 10원짜리 만들어봐야 쓰지도 않고 이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통용되지도 않고. 근데 과부가 그거 겨우 넣은 거예요. 10원. 하나님이 그건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문맥에서 읽을 바를 읽으셔야 돼요. 11조를 포함한 모든 행위가 인간의 자랑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 행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행위를 알아먹어야 되는구나. 십자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아들을 달아 죽이신 그 진짜 행위, 우리에게 먼저 헌금하신 그 11조, 먼저 예수라는 11조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도 그 예수라는 11조에 포함되어서 11조가 되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못 깨달아 먹으면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억만금, 집 전체, 내 전부를 다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건은 사랑과 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돌같이 제발 굳은 마음을 걷어내고 지금까지도 못 알아먹는 저 바리새인처럼 그러지 말고 말씀을 받아 새겨라입니다. 회개하라뇨, 돌같이 굳은 마음을 걷어내라는 겁니다.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모든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어요. 그 아들을 알았어요. 주일에 그 누가복음 11장의 표현을 하면은 11조를 통해 공의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한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로 오나니, 정확히요, 예수라는 빛으로 오나니 그 진리와 진리의 빛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곧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를 깨닫는 자가 바로 예수와 함께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결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내가 하는데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줄기에 가지가 붙어 진액을 빨아들여 원래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는 맺는 것처럼 가지 스스로는 맺을 수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행위, 그 사랑, 공의를 믿는 그 믿음을 열매라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맞아요, 난 목이 잘려야 돼요, 주님밖에 없죠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내 목이 달아나도 주님 앞에서 안 아깝습니다 라는 삶으로 진짜 살아요.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도 나는 주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여러분 일개 강아지도 주인을 그렇게 쳐다보고 주인 말만 듣는데 자기 주체가 없잖아요. 개도 자아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던져주면 먹고 그냥 주인 바라기예요. 심지어 주인이 때려도 꼬리 흔드는 게 개예요. 우린 개만도 못해요. 근데 개는 어떻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주인만을 사랑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란 거 우리는요. 우린 개만도 못한 게 맞아요. 주님은 그거 하나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아가 세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구나. 목이 잘려야 되는구나.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죽여버리셔야 되는구나. 나 그냥 비우셔서 하나님 사랑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행위만 나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행위가 뭐라고요? 아들을 주신 행위가 나로 인해 드러나야 돼요. 내가 그것만을 믿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기 부인의 삶이 진짜 드러나요. 자랑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고 자기 부인에는 가는 삶이구나. 절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어렵지만 수시로 성령 안에서 자기를 죽여가는구나가 보인단 말입니다. 저 사람에게는요.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구나.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이 내놓으셔야 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그게 뭔데요? 묻지 마시고요. 보여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나를 죽여가는 게.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가 열매를 맺으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괜찮아요. 정말 11조 안 드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 드려졌다니까요. 원칙적으로는요. 안 드려도 돼요. 정말로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11조는 뭐냐? 요거는 제가 주일에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분들은 주변에서 막 전화가 오고 막 구독자가 끊겨 나가고 막 별소리 다 들리는데 알아듣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기대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더라고요. 이게 참 말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워낙 우리가 이전까지 이거에 대한 고찰이 없었고요. 성경적인 이해가 없었어요. 사실 관심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걸 한순간에 다 배우기는 깨닫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시간을 내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특히 개척교회에서는요. 알아도요 눈 낄끔 감고 모른 척 해야 돼요. 원래는요. 무조건 많이 내세요. 그렇게 가야 맞아요. 원래는. 개척교회만 그럽니까? 더한 놈이 더한다고.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는 더더욱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뭘 그렇게 뭐 알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원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특히 개척교회에서는. 저 부자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11조 명단 뽑아서요. 누가 내나 안 내나 얼마씩 내나 한 주마다 부교육자들 한지 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큰 교회에서는요. 그거 줄 세워 갖고 11조만큼 줄 세워서 보고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요. 화요일 날 아침에 하는 일이 맨날 그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가 얼마 냈나. 이렇게. 그게 교회가 맞냐는 거예요. 돈으로 줄 세우는 게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 교회 내시는지 관심도 없고요. 사실 몰라요. 그리고 제가 혼자 다 하잖아요. 뭐 그 아는 거 뭐 개수랑 모든 회계는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지만 저도 정보가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잊혀져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제가 뭐만큼은 쥐잡듯이 해요? 진짜 11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시면서도 시험 안 받고 억만금을 내시고도 그게 무익으로 안 돌아가게 하시려고 제가
알고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헌금을 드리자는 거예요. 모르고 드리면 다 쓰레기가 되거든요. 알고 드리면 10원을 드려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사도 바울 얘기하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11조 정도가 아니라 문자적인 11조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도 드렸어요. 자기의 모든 걸 드렸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너의 모든 걸 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 사랑하는 주님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오히려 드릴 게 없어서 난리지. 내 피라도 내 인생이라도 다 괜찮습니다 로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평생을 이게 자기 싸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캐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은커녕 뭐 좀 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도 어려운데요. 엊그제 유튜브를 보니까 중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중이 나와서 그래요. 자기도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난대요. 어떤 인간이 깜빡이도 않고 싹 들어오면은 쌍시옷이 나온대요. 유명한 중이에요. 아주 선하게 생기고요. 정말 칭찬 많이 받는 유튜브 구독자 수도 장난이 아니야. 영흥교회 몇백 배예요. 그냥 너무 인기가 많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화를 참으면 병이 되고 화를 참으면 병이 되고 따라해. 화를 풀으면 화를 내버리면 업이 된다. 화를 풀으면 업이 된다. 그러나 관찰하면 누를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 아바타 비법 이러더라고요. 화를 참는 비법. 여러분 세상 종교도 그런 거 가르쳐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거 똑같이 가르치는 거 맞아요? 우리도 화를 참는 방법 근사하게 치장하고 욕 한마디도 안 하고 착한 기독교인 거룩한 기독교인 척하는 방법 우리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에서 중들도 똑같이 가르쳐 줘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양쪽 다. 제가 그거 뒷목 잡았어요. 진짜 와 진짜. 근데 들으면서 그 다음에 그 중이었나? 그 중이 또 신부 목사랑 만나서 셋이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교 화합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합창단이다. 우리는 중창단이다. 우리가 서로 접점이 있으니까 서로 오버하지 말고 서로 접점 하모니를 이루자. 이따위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종교 간에 대해 좋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대화는요. 진짜 하늘의 그 대화 진리의 대화는요. 영이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영이 안 통하는데 백날 모여서 서로 농담 따먹게 하고 거룩한 척 서로 하고 종교 자기네들은 종교 간에 대화한다고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이제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나 대화가 굉장히 무미건조해지고 의미가 없어져요. 그거 예수도 모르는 작자들끼리 그 겉에만 목사 신부지 진짜 자기가 예수를 깨닫고 자기 부인을 알고 저기만을 믿는다면요. 거기서 그 시간에 시간 버려가면서 노닥거릴 수가 없어요. 그 유튜브 나와갖고 그 좋아요 받아가면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자리 자체가 싫어져요. 그래서 제가 저 종교 간에 화합이랍시고 앉아있는 거 제가 뒷목을 잡게 되더라고요. 이게 혈압이 올라와요.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종교란 이름으로 이렇게 진리를 훼손시킬 수가 있을까? 아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바타 비법, 화를 참는 비법. 그게 무슨 말이냐? 화가 나면은 또 다른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성찰하래요. 이 화가 나는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 아바타가 있으니까 지금 내 아바타가 화를 내고 있구나로 관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그럼 화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일견 맞아요. 여러분 진짜 화를 다스리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화를 꾹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뒤에서 누가
예배 드리는 거 나가는데 휙 등에서 밀어도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되고 싶으시면 그 비법 따라하시면 돼요. 아바타 비법 중이 알려주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교회보다 절이 더 잘 알려줘요. 여러분 근데 이미 틀렸잖아요. 그 인본주의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나눴지만 어떻게 인간을 영혼육을 나눕니까? 화를 내는 그 인간도 나예요 여러분. 그 자아도요. 나는 원래 화가 다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뒤에서 누가 밀거나 껴들면요. 왜 화가 나요? 난 죄인이니까. 원래 화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에서 밀었으면 같은 성도 아닙니까? 근데도 왜 밀어? 화가 난다면 뭐예요? 난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이미 미워하잖아요. 그럼 이미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 등 밀었다고. 칼만 안 들었지. 그거 그냥 꾹 참고 그 행위 좀 덜하는 게 여러분 거룩한 거 맞아요? 그게 기독교 목표 맞아요? 그 열심히 하시되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늘 저는 본질을 찾아가잖아요. 본질을 좀 제발 깨닫자. 돌아가자. 리폼도 하자. 유튜브를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유튜브 홍수예요. 제가 보기엔 유튜브가 오히려 죽입니다. 우리 영혼을요. 왜냐면 구분할 수 있고 보면 되는데 그냥 막 너 홍수야. 그냥 홍수. 그러니까 뒷목 잡는 얘기들을 좋은 얘기라고 막 퍼뜨려요 서로. 다 같이 죽자는 거죠. 주님이 뒷목 잡으시기 전에 사도 바울부터 뒷목 잡을 거예요. 이미 목이 잘려서 뒷목도 없겠지만 이거 농담으로 잘 이해하실 줄로 믿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드려질 수 있었는가. 이미 만세전에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른 목 잘라라. 나 얼른 죽게 가겠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의 안에 아까 요한복음 3장 21절 읽어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주가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 행이 내 나라예요. 자기 부인의 그 행이 내 나라. 여러분에게 뭐 11조 얼마 했냐, 전도 몇 명 했냐, 뭐 직분 받았냐, 뭐 했냐 그거 물으시는 게 아니라 진짜는 뭘 물으신다고요? 그거 많이 했어도 너 자기 부인 됐어? 내 덕분에 된 거 믿어? 요게 안 돼 있다. 여러분은 진짜 저기 오지에 가서 이슬람한테 목이 잘려 죽었어도 지옥 가신다는 거예요.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사랑을 아셔야 돼요. 사랑을요. 그래서 자 그렇게 육신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까지도 저 방치된 것처럼 저렇게 악독하게 남아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애가 끓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족속들 동족들 저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예수를 안 받아 돌처럼 굳어서 절대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행위로만 나아가지고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그렇게 왜 마음을 막아놓으셨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방인 중에서 구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완악하게 두셨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보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잖아요. 제가 왜 자꾸 반복해? 이건 평생 반복해도 부족해요. 왜요? 평생 들어도 모르거나 평생 들어도 또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좀 안다, 내가 좀 안다 이런 거 없어요. 말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평생 한 말씀 한 구절만 봐도 모르는 거. 그 한 구절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냥 난 덮여야 되는구나 말씀에. 자 거기에 하나님의 배려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전쟁하고 있는 저 인간들을 저렇게 예수를 모르게 왜 막아두셨다? 여러분에게 계속 정해진 때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마치 예언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이방인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 영은교회에서도 이렇게 구원의 백성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영은교회의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계획 안에 딱 계획대로 들어오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요, 마지막 부분에 그 파스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는 해석, 로마서 11장 26절에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온 이스라엘, 요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제 말씀만 지금까지 잘 들으셨어도 온 이스라엘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고 이 사랑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예수를 안 주셨다면 절대 사랑이 성립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랑을 다 모르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다 하면 그게 당연히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선택이 맞잖아요, 여러분. 저기 감리교나 세대주의자들 순복음 말하는 것처럼 아들 피가 쫙 뿌려지고 누군가 믿으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허공에 뿌려진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명도 안 믿으면요, 의지대로 한 명도 내가 그 피를 믿어봐야지 안 하면요, 피는 괜히 뿌려진 거라니까 여러분. 반드시 강권적으로 난 누구에게 사랑을 알려줄 거야. 다 죽어야 마땅한데, 사랑을 뭐 다 지옥인 게 마땅한데, 내가 누구는 내가 만세전에 택해서 내 아들 피를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게 했다. 요거요. 그러면 그래야만 그 피가 고귀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렸는데. 그런데 저 보편구원론자들 말처럼 하나님이 쫙 뿌려놓고 니들이 알아서 믿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미 틀렸잖아요, 출발부터가. 그러면 창세부터 계시록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논리적으로도 창세부터 계시록이 다 맞아야 돼요. 이게 하나로 연결돼야 돼요. 말씀에는 모순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 교회 내내 나눈 거잖아요, 지금요. 이거에 대해서 만세전 하나님 택하시고 그 거룩한 공회, 그 거룩한 공회를 깨달으셔서 이채석 성령 같은 분도 오신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 만세전에 택한 우리는, 만세전부터 주와 하나가 된 11조로 완성이 된 우리는 그 백성이야. 그게 온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말한 진짜 온 이스라엘, 파스 이스라엘. 그들은 반드시 다 돌아오게 될 거야.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있던 혈통적 유대인, 사도 바울처럼 혈통적 유대인으로 태어났건, 만세전에 내가 택한 자여서 아들 피로 뿌리기로 작정한 자는 다 내가 수확할 거야, 추수할 거야, 알곡으로. 그들이 나의 진짜 이스라엘이야, 온 이스라엘. 그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기 직전까지 몇 달 전이지만 우리가 절기 보다가, 무슨 절기요? 추수절기. 그 77절과 나팔절, 77절도 추수절기잖아요. 그 진짜 수확. 그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부르는, 구약에서는 77절을 부르는, 문자적으로는 77절 때 뭘 거뒀다고요? 밀을 거뒀잖아. 6월절 때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받으셨다면은, 오순절 그 77절 때는 밀의 첫
수학 열매를 받으셨잖아요. 그 수학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서야 거기를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연결해 드리니까요. 그냥 따라오세요. 시간이 지나도요. 제가 다 그냥 뭐 이날은 이거 얘기하고 저날은 저거 얘기한 것 같아도요. 다 제가 이렇게 꿰고 있는 거예요. 바구니 짜듯이요. 어차피 또 예술이 연결돼요. 그 추수, 예수님이 반드시 거둘 자는 거둔다. 그 추수 얘기하면서 그것의 증거로서 로마서 얘기를 몇 달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뭐예요? 온 이스라엘, 파스 이스라엘.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수확의 절기에 열매를 다 받으신 것처럼 실수하지 않고 받을 일은 다 받는,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야. 그게 온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요거가 딱 장착이 되면 로마서 11장 26절을 막 읽어도 이거 온 이스라엘? 이거는 문자적인 이스라엘 당연히 아니지. 저 뭐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해서 저 눈에 보이는 저 유대인까지도 다 구원받는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은혜의 관점을 모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주제에 뭐 신학자도 한다, 목사도 한다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별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고, 목사들조차도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니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요. 교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간상 여러 견해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여러분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하신데 그냥 들으실 거 없이 제가 딱 필요한 것만 빼서 요약해서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한 주를 지나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대로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요? 이럴 때 아니면 짚고 넘어갈 기회가 없어요. 자, 이 온 이스라엘 표현이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의 그런 자들의 주장에 겉으로 보면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봐라! 결국은 사도 바울도 뭐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 온 이스라엘 하니까 저 혈통적 유대인들, 저 잘난 유대인들, 우리가 그냥 막 동경에 맞지 않는 저 잘난 유대인들 결국 다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성경을 그냥 막 읽어서 그래요. 표면적으로. 이 만세전의 구원, 거룩한 공예, 개혁주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랑, 이 관점으로 안 읽으니까 그따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제가 전해드리는 개혁주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당연히 믿으시죠? 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요, 이 자리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이것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혈통적, 육신적 이스라엘 전체가 어차피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고 문자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여기 있어서 정확히 더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어렵진 않지만. 근데 이걸 모르면 어렵게 읽힌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세간의 해석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지구상에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 집단이 다 온 이스라엘 요거의 뜻이다. 눈에 보이는 혈통적 유대인들 다 빵떡 모자 쓰고 난 유대인이네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가장 저차원적이고 무식하고 이단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건 악한 해석이에요, 정말. 그러나 이 해석은 구원의 대상이 사람의 혈통에 의해 좌우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절대 지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이 목 날라간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상징인 목 날라감으로 나아간 거지, 어떻게 혈통에 의한 거라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구원받은 게 맞아요. 다 구원받는 게. 뭐 예수를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너 유대인이야? 네가 그렇게 몇 대째 유대인 집안이야? 네가 랍비야? 그럼 무조건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기독교인도 몇 대째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소리하고 뭐 혈통이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뭐 가게 그런 저주가 어쩌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교회를 말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건 또 너무 나갔어. 첫 번째가 말도 안 되는 쓰레기였다면 두 번째는 너무 나갔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거룩한 공예를 깨달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너무 비약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어려우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시면, 자, 갈라디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은 그냥 교회를 말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요. 여러분 신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펴셨죠? 거기에 제가 다는 시간상 못 읽고 6장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1, 2절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러분 법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교회면 어떻게 해요? 유다파 과부가 얼마를 갖고 가든 헬라파 과부가 얼마를 갖고 가든 서로 싸울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거 이렇게 선 정해주고 쌀 나눠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져가세요. 더 가져가세요. 맞아요. 근데 그 집단이 여러분 조금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럴 때는 막 여기가 천국이지 그러고 막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 진짜 가치는 천국이지. 근데 이 죄악된 인간은 그렇게 모여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건, 그 사도행전 4장의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금방 깨지게 돼 있어요. 금방 불순물이 들어온다고요. 이 땅의 교회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헬라파 과부와 유다파 과부가 나중에 치고받고 싸운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로 모이시되 완벽한 교회 없어요. 그냥 서로 갖지 못해서 막 어떨 때는 막 세상보다 더 이빨을 드러낼 때도 있고 이거를 조금 더 들이네 마네 이거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갈등해요 안 해요? 우리요? 반드시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건 나랑 상관없지. 아유 나는 이렇게는 아닌데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이 쓰여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잘난 사람이어서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 데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은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말씀이 나의 얘기로 보여요. 그리고 초대교회 얘기가 우리 교회 얘기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거는 천국을 여기서 서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한 걸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이렇게 완벽한 교회고 완벽한 곳인데 그 완벽한 천국의 진짜 교회로 가기 전에 훈련해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의 짐을 지고 서로 겸손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기 전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로잡고 나를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남을 험담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남 험담하지 마, 재수없어, 겸손해, 그냥 서로 위해줘, 이거는 중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드글드글 마음을 이러는데 긍정의 힘으로 욕 한마디 안 하겠다. 이거는 중이 더 잘한다니까, 여러분. 아바타 비법. 여러분, 아바타 비법도 몰랐잖아요, 우리는요. 중들은 그거 설파하고 있더라니까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 행위론요. 이채석선 기도해 주셨잖아요. 행위로 따지면 중도 못 쫓아간 주제에 그래서 두려움에 떠냐는 거죠. 행위를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듣고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채석 성도님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기도문을 쓰시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을 더 깨닫고 배우라. 서로에게, 로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서로에게 사랑의 빚만 지어라. 절대로 다른 빚을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만 서로 나눠 지어라. 사랑의 빚이 뭐겠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지을 빚은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에 받은 그 빚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빚이 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여러분들 저에게 예수를 전해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빚이 있다? 예수를 깨닫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이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빚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무슨 빚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도 빚 지어드리고 있잖아요. 예수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아셨다면 여러분 저에게 엄청난 빚을 지신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갚는. 근데 그 빚만 서로 나눠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빚만 줘라. 그리고 6절로 가볼까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그 말씀이 아닙니까? 늘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것처럼, 대표 기도 때도 해주시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들은 굳이 지금 그 역할을 구분하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은교회에서는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성도님이시잖아요. 그럼 굳이 이거대로 하면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고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이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역할이에요, 역할. 근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거 드시면은 저도 꼭 주셔야 되고 이러는,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어떨 때는 과분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늘 챙겨 주시지만, 여기서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건 꼭 주의 종한테 잘해야 복 받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쓰레기 같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막 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데 뭐만은 저에게 해주셔야 되냐? 예수만은 저에게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받고 싶은 건 뭐다? 여러분이 저에게 뭐 여러 가지 해주시는 거, 그게 설사 없다 하더라도 그게 많은데 여러분이 저에게 예수를 안 주셔. 자기분의 열매를 안 내놓으셔. 말씀의 깨달음의 열매가 안 보여. 그럼 저는 너무 답답하고 힘이 빠지고 이게 입술이 트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랜저를 몰고 뭐 G80을 제네시스를 탄다 해도 그거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신다 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줄 걸 주셔. 예수를 정말 힘든 삶, 다 망가진 삶, 무너진 삶인데도 그 삶을 통해 예수를 내놓으셔. 저에게, 제 앞에서 하나님께 예수를 드리는 모습이 보여. 11조를 진짜 예수란 11조를 드리는 게 보여. 그럼 제가 좀 마티자니 티코를 타고 다녀서 저는 기쁜 거예요. 저는 진심이에요. 물론 좀 불편한 건 있겠지만, 티코를 타다 보면 권사님들도 좀 태워야 되는데 못 태워드리는 그런 건 있겠지만,
본질은 그거라 말입니다. 그럼 저는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드려야 돼요. 지금 제가 좋은 것만 골라 드리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게 저 목사는 맨날 저런 말 한다고 그러고 손님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런 말만 한다, 그렇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목숨 걸고 드리는 말씀에 정말 좋은 것만 선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제발 여러분들 평생 교회 다니시고도 지옥 가지 마시라고. 10절 뭐라고 되어 있죠? 10절이 중요한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진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이 뭘 하라고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그럼 이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뭐 여러분에게 착한 일이 뭘까요?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좀 알랑방구 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진짜 착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착한 일은 뭘까요? 여기 아가돈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 그럼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개척하고 나서 설교 때도 몇 번 언급했던 거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이나 고린도후서 9장 8절이나 거기서 착한 일이라는 게 나와요. 착한 일. 요 착한 일이 에르곤 아가돈입니다. 에르곤 아가돈. 그냥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은 에르곤 아가돈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랬다고 이거 중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아바타 비법, 중들도 알려주는 그 착한 일, 욕하지 마세요, 친절하세요, 뭐 이렇게 좀 구제하세요, 이런 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중들도 가르치고 절에서도 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 착한 일을 하라고 문자적으로 가르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번에 에르곤 아가돈이 여러분 아가토스에서 왔어요. 아가토스가 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선이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그걸 선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만물이 이지러짐 없이 창조된 것처럼 인간들도 자연 법칙에 순응해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진 창조 법칙,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우린 피조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목숨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딱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식물도 동물도 딱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데 누구만 죄를 졌다? 인간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이 따로 있는데. 심지어 어떻게 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목사도 그런 말 떠들면서 날 위해서 하나님 빨리 역사하라는 거죠. 완전 이건 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악한 거예요. 그걸 막 기도라고 해.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빨리 바꾸라고, 빨리. 당장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놔라, 빨리. 안 돼? 40일 금식기도. 안 돼? 100일 금식기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썩어 빠진 죄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한 일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외에 나를 더 사랑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외에 내 자식 새끼를 더 사랑해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고 다 주님을 위한 거죠 라고 원래 창조 섭리대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돌아갔을 때 그거를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돌아가는 거. 우리는 거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착한 일,
반드시 이루실 거야, 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 내가 반드시 성취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에요. 그거를 그 맥락을 이어받아 여기서도 동일한 언어가 쓰였잖아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그러할지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더욱 힘을 쓰고 있잖아요. 저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저에게 주신 진짜 여러분이요. 말씀을 알아듣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착한 일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착한 일을. 저는 인격적으로는 사람 됨됨이로는 참 못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가 안에 있는 예수로 착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위예요. 구원을 전하는 것. 창조 섭리를 전하는 것. 자, 11절부터 볼까요? 또 그 다음 절부터 16절까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내가 이렇게 그 편지에다 큰 글자로 썼나 봐요. 단순히 잘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크게 쓴 것처럼 제발 너희 마음에 각인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죠? 제발 알아먹어라 내 말 좀.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자, 여기서는 뭘로 설명됐어요? 할례 받아라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는 인간들. 11조 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고난 안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면 무조건 고난이에요. 목달아나는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핍박부터가 오죠. 이 말을 누가 즐거이 받습니까? 교회 잘 되려면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할례 받으세요. 뭐 하세요 하면 돼요. 할 수 있다. 빨리 합시다. 제발 좀 새벽으로 나가서도 하고. 응? 당신들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뭐 어디도 가고 기도도 가고 빨리 합시다.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교회 운영해 먹기는요. 뭐가 더 쉽겠어요?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하세요. 빨리 하세요. 요 말만 앵무새처럼 하는 게 여러분, 그리고 막 동원시키는 게 100배 쉬워요, 여러분. 교회 운영하는 데는요. 제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에게 여러분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착한 일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말씀이 너무 잘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지금 이걸 아직 모르는 분들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관점에서 저 목사가 저렇게 열을 내는 게 다른 또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저러는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3절. 할례를 받은 그리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 유대인들이요, 할례 받았다, 나는 유대인이다,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그 잘난 척하는 인간들도 아까 이채석 성님 기도해 주신 요 내용 그대로 나오네요. 스스로 난 유대인이다 하면서 결국 뭐예요? 보면은 율법도 안 지켜. 보면 뭐 할례나 몇 가지 해놓고 나는 다 지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좀 십계명 몇 개 지켜놓고 난 다 지켰다. 그건 뭐예요?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혈통의 유대인이다, 내가 이것도 한 사람이다,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다 사도 바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 짓거리가.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보세요, 이게 진짜 착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고받아야 될 사랑의 빚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은혜 외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자기 부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다 왔습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16절 때문에 갈라디아 6장을 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왜 봤다고요? 로마서의 그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 파스 이스라엘을 이걸 오바해 갖고 그 덜커덕 이건 그냥 교회지라고 그냥 읽어버리는 그런 오류 아닌 오류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 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요거는 요 갈라디아서 6장의 문맥이면 요건 당연히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교회로 읽어야지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교회를 말한 게 맞지만 로마서 11장 26절의 문맥은 뭐라고요? 정확한 문맥은 혈통적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바울과 같은 자들, 만세전에 너는 혈통적 유대인이지만 누구는 건질 거야 라고 정해져 있는 온 이스라엘, 고 파스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고 온 이스라엘은 반드시 당연히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여러분 6장을 읽으실 때도 로마서 11장을 읽으실 때도 같은 맥락이나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서 규례를 행한다가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할례를 받는다, 율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 그 자기 부인의 행위. 아까 요한복음 3장 21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그 행위, 자기 부인의 열매,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요게 갈라디아 6장 16절의 뜻이었어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1장 26절은 동일한 맥락이지만 조금 구별하여서 요 평화와 긍휼을 받기로 작정된 혈통적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여기까지가 그 온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에 대한 그 조금 잘못된 해석이거나 내지는 설명이 필요한 해석을 말씀드렸다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정확히 이 해석입니다라고 건네드린 게 뭐예요? 착한 일을 해드린 게 뭐였어요? 이 온 이스라엘이란 설명해드린 대로 선택받은 유대인 전체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바로 앞절에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도 잘 연결이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집에 가서 말씀 보시고 공부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해드린 거 옛날로 치면 테이프가 해지도록 들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또 아울러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 충만한 수가 차게 된다. 그 전체가 교회다. 거룩한 공회다. 그 교회를 설명한 게 오늘 추가적으로 본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들 꼭 기억하시고 제가 애타는 마음을 아시겠죠? 오늘 이채석 성도님이 애타는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더 애탔나 봐.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는 남들도 이거 모르는데 나도 몰라도 되지. 지금까지 모르고도 잘 살아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다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구원받으려면. 근데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중에 저 사람도 몰랐고 저 교회에서 안 알려줬는데 왜 나 지옥 보내요? 이렇게 변명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시려면 이거는 제가 일부러 막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시면 여러분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동일하게 애타는 여러분의 심정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